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며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이어서 시편 74편의 말씀도 역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74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이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74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시인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임한 진노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될 건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악인들의 그 회방이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구원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첫 단어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과 그 고통과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그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을 돕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예전부터 자신들이 의지할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겠지만, 혹 기가 막힐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13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으로 상징되는 용이나 악어, 그러니까 애굽을 부수시며 없는 것 같이 만드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밤과 낮을 지으신 분이시고 빛과 해를 만드신 분이시며 땅의 경계와 여름과 겨울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아삽이 자신의 왕이라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과 능욕을 받고 힘없는 맷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던 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삽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 18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아삽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사용하셨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기하면서 그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삽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삽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외형은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데, 그런데 정작 그 안에 그 내면의 모습을 보면 여기저기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삽은 바벨론의 말발굽과 그 철퇴에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이 부서지고 성소가 불이 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외형은 더 크고 웅장하고 멋있어졌는데 정작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거룩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내팽개쳐 버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그 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노회의 상황을 보면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거의 80~90%가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60%가 넘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 교회들보다 우리 노회가 더 열악한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겨우 주일학교 명맥은 유지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그 숫자가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작은 숫자가 모이고 그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일학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열심이었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너무나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던 그 성전마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섭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을 더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구별된 처소가 아닌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타락하고 더럽혀진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화가 될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쳐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나 어떤 강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대안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일정 어느 부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이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궁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칠흑과 같은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끝에는 신실하셔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다시 우리가 있었던 처음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돌이켜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그 기본이 되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